여러분, 먹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먹방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방송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9년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먹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벌써 이 먹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교회 우리 청소년부 2부 순서에서도 이 먹방을 진행했었습니다. 초밥도 먹었고요. 또 피자도 먹었고, 떡볶이, 샌드위치, 닭볶음탕, 치킨 등 여러 음식으로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상상의 먹방 세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한번 상상 속의 그 테이블에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요. 떡볶이 먹고 싶으세요? 신전이세요? 엽떡이세요? 피자 먹고 싶으세요? 파파존스예요? 아니면 피자헛이에요? 도미노 피자예요? 초밥 먹고 싶으세요? 광어 초밥? 연어 초밥? 또 닭볶음탕.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서 저의 상상의 이 먹방 테이블에는 마라탕을 가져다 놓으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이제 세팅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들, 여러분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 이제 여러분의 테이블에 다 세팅이 되었어요. 이제 이 먹기 전에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더 이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삶은 계란을 일주일 동안 먹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프고 그 다이어트 한 것 때문에 3kg가 빠졌어.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다이어트를 기념하며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이 먹방 이 테이블에 먹을 것을 가득 이제 세팅해 두고 이제 먹기를 기대하며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이 먹방을 하는 줄을 모르고 이 음식들이 세팅되어질 줄을 모르고 방금 막 이제 집밥을 다 먹은 거야.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그냥 있는 걸로 다 맛있게 먹고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그래서 이제 배가 꽉 차서 이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할 정도로 배가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아까 우리가 상상 속에 세팅했던 이 먹방 음식을 맛있게 또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먹는 사람은 첫 번째 상황 사람일까요? 두 번째 상황 사람일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너무나 이 음식을 기다리고 또 굶주리고 또 이 음식만을 기다렸던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했던 그 상황이 훨씬 더 두 번째 상황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었던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 갖다 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준다 할지라도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됐어 나중에 안 먹어 별로 좋지도 않아 냄새 맡기도 싫어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즐겁고 감사한 음식이 되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같은 음식이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음식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상황에 따라 똑같은 음식이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음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배의 상황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혼의 쉼과 또 영혼의 양식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금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예배라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부류가 하나 생길 거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반대로 한 부류는 이 예배를 전혀, 이 예배의 양식, 영의 양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상황의 부류가 또 하나 생길 거란 말이에요. 한 부류는요, 먼저 말한 부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뭐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도 않고, 예배가 다 뭐 그런 거지.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설교가 또 기냐? 그냥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2부 순서 뭐 하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라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어떤 한 부류는 예배를 통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그냥 뭐 오늘 뭐 그냥 그랬네. 예배가 뭐 그냥 그렇지 뭐 무슨 뭐 예배가 특별한 거 있어? 하는 이 다른 반응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아까 음식 비유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분명히 같은 음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한 상황에서는 그 음식이 기쁘고 즐겁고 아주 맛있게 먹었고 다른 한 상황에서는 냄새도 맡기 싫은 상황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그저 그렇지 않은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아무 뭐 힘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위로도 안 돼, 시간만 아까워 부모님이 그냥 앉혀놓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인데요. 빨간색 표시해드린 내용을 유의해서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나오는 제사와 또 번제는 제가 표현해 드렸듯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1시 반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됐죠. 지금 2,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11시 예배 시작해서 앉아서 예배 찬양하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설교도 듣고 끝났네, 예배 다 드렸네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한편에는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에 대한 답이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 상한 심령이에요.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예배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이 구절을요, 시편 51편 17절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절절히 느껴지는
번역이라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예배는요,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 있질 않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짓밟힌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깨어지고 또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달걀만 먹어서 배고픈 사람은 차려진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의 기운으로 인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마음이 굶주리고 또 깨어지고 이 짓밟힌 심령,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삶을 살면서 얼마나 깨어지고 또 짓밟히는 일들이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학교 다니고 또 입시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깨어져서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가정에서는 또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곳인가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 부모님은 또 싸우시고 쉼을 얻어야 할 가정에서 쉼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억눌리고 눈치 봐야 하고 도저히 답답해서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가정, 얼마나 마음이 깨지고 속상하신가요? 인간관계는 좀 괜찮으신가요? 청소년기에 이제 막 친구들, 너무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내 마음을 다 이야기했더니, 내 비밀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어느새 그 비밀들이 전부 공유가 되어서 놀림당하고 왕따당한 경험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깨어진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요.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이 우리 안에 다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이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이 깨어진 마음을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게임 하러 가서 게임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요. 여행 간다고 해서 이 깨진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려가서 이것들이 우리의 열등감이 되고 우리의 분노가 되고 주체할 수 없는 이런 화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 또 짓밟힌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표준 세번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깨어지고 상하고 힘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이 핵심이에요. 값없이, 아무런 조건도 값도 없이 이 생명수 샘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다시 새롭게 하심과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생명수를 아무런 값없이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서의 초청이거든요. 우리가 이 초청을 그저 반응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깨어진 심령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너무나 상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경험해야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 이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며 또 이 예배가 곧 능력이 되어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라, 와서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누구나 와라, 저는 자, 못 보는 자, 맹인, 너 상처받은 자, 너 이리 와서 먹어라,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되뇌어졌던 찬양인데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요 우리 함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지치고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지치고 상한 심령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짓밟힌 심령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게로 나오라.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내게 나올 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 위로와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와서 쉬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 내게로 나오라. 그 상처받고 힘든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비록 장소는 다 다르고 비록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얼마나 전달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무한 입시 경쟁과 또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닌 기능적으로 보는 우리 이 사회에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처 입고 짓밟힌 심령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